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그 옛날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때로는 병석에서,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응답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비록 저들이 오랜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그 손에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어려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긴 시간들 허송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온전히 들어 응답하실 그 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낙심치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2달 동안 우리가 보고 이제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는 총 넉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신명기 16장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까지 있었던 것을 잠깐만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이제 요단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을 확정된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공포한다, 이렇게 공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1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렇게 우리가 쳐부셨으니 앞으로 만날 적들도 너희보다 많고 크지만 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앞으로 너희가 살 날이 더 많고 살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쭉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5장을 보면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10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그 10계명,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쉐마 부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6장 전까지 해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법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을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16장 우리 그 목요일 금요일 날까지 보았던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그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된 곳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77절은 무엇입니까? 77절이 오늘날의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감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신약 시대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77절이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77절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인데,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 바로를 섬겼다. 이 세상의 임금을 섬겼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까 모세가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을 보고 쫓았던, 사람을 보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야 한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그러고 교회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를 쫓는,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77절의 오순절의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어떤 겁니까? 초막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추수를 합니다. 초막절이 바로 있기 바로 직전, 한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나팔을 불고 대속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걷어들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초막에서 거하면서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 이 땅은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거하면서 마치 외국인처럼 살았듯이, 외인처럼 자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본향을 기억했듯이,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8절부터 오늘 보시면 21절, 22절까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왜 17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21절도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2절도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17장 1절도 한 단락입니다. 독립된 단락이에요. 그래서 21절도 독립된 단락, 22절도 독립된 단락, 17장 1절도 독립된 단락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판에 관하여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재판이 나왔을까?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1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서 난 우리의 그 형제들 중에서 재판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파라는 것이 혈연 공동체이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믿음의 공동체이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리더십들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중직자들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세우고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심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과 그리고 그것을 그 뇌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10장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19절을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말을 굽게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의보다 관계와 우리의 이익을 앞섰을 때 뇌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중직자들은 보통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정치만 보더라도 빨간당 사람들은 빨간당 위하고 파란당 사람들은 파란당 위하고 그것이 공의와 상관없이 다 변명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일들을 봤을 때 저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것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편이니까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법이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뇌물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가까운 나의 편을 챙겨주고 나의 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반대의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관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교회 가운데 심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멜기세덱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는 살렘 왕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제덱이라는 것이 바로 의, 멜기, 그러면 그것이 왕, 그래서 의의 왕. 우리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덱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제덱 이렇게 20절에 두 번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따옴표나 아니면 밑줄이나 빨간 글씨가 없기 때문에 강조할 때 두 번 씁니다. 의, 공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개역 성경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이 20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공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의를 두 번 강조합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아무리 잠시 빨리 달릴지라도 그것은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공의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만을 베풀면 그 아이들은 버릇없이,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려워할지 모르고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복만을 그냥 우습게 알게 되면 그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공의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약속하신,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17장 1절까지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쌓은 단 바로 옆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면서도 소산의 여신, 그리고 이 땅의 풍요의 여신인 그 아세라와 함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옆에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세라 목상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예전에 성황당 있지 않았습니까? 성황당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뭐 그 금줄도 걸어놓고 그 천도 걸어놓는 것처럼, 땅에서부터 자라는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밑에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 목상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나무에게 그렇게 걸쳐놔요. 그러고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땅의 풍요의 여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상은 당시에 돌로 새겨진 거예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는 것처럼 세워놓는 건데, 이것이 야곱의 돌베개와 다른 이 주상은 뭐냐면, 사람이 거기에 뭔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손으로 깎은 제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손으로 이렇게 깎아서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혼합주의와 같이 섞여질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운다는 말은 그 주상이라는 것이 돌을 세워 만드는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통 주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상은 거기에다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나의 이름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나도 같이 영광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명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을 바로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든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이것도 신명기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읽었던 그 주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제가 그 부분도 바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주상이라는 것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주상이 발견된 곳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옆에 아이들 두개골들이 발견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 14장 3절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우리가 먹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일들이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우리가 본 부분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찾아서 읽어드렸듯이 신명기 1장부터 제가 다른 권에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1장부터 15장까지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지 그러고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영을 할 때나 스케이트를 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수영에 대해서 음파 수영하면 되겠다, 실제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 잔뜩 먹고 나오죠. 스케이트 발 한쪽을 디디면서 발 한쪽을 들고 또 디디면서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스케이트를 타보면 엉덩방아를 계속 찌게 됩니다. 수영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 마셨으니까 수영 포기, 엉덩방아 쪘으니까 스케이트 포기,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그 가운데 처음에는 걸음마를 내디딜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엉덩방아도 찢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어쩌면 부모보다 더 앞서서 뛸 수도 있고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너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라. 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또 잊고 있는 것들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나의 속성이다. 나를 닮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재판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가정의 부모로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로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안전띠가 때로는 불편한 것 같지만 유사시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땅의 방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싫어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 품성을 담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쉽게 잊고 그 말씀 늘 듣지만 우리가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율법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